외치십시오. 마음껏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들, 여러분들이 걸었던 발자국, 진흙 위에를 여러분들이 밟으셨어요. 또 목소리 높여 드려진 찬양, 또 여러분이 드렸던 율동, 스킷, 그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 또 말씀 선포,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특히 젊은 영혼들, 그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축복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지 방문이 단지 여러분의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트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뿌려놓은 그 씨앗에 끊임없는 기도의 물을 여러분들이 부어주셨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또 풍성한 그런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미션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션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션팀이 왔다 가면은 우리 피지 젊은이들은 그들도 많이 준비했죠. 일기들이 하지 못했던 거를 얘네들을 위해서 뭐 불꽃으로 뭐 얘네들 파티도 해주고 댄스도 하고 뭐 세족식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갔다 온 다음에 스킷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엔 따배우니 그리고 이제 남섬에 이제 자기네들도 우리도 미션 트립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따배우니 섬을 갔다 오고 지난 이제 1월에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이제 남섬을 한 바퀴로 완전히 돌았어요, 자동차로. 그러면서 스킷을 합니다. 그 스킷이 여러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스킷은 못 따라 하겠대. 왜냐면 우리 형제님이 안 계시잖아. 형제님이 와서 딱 하니까는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행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때 세상이 너희 교회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함,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과 다른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이 우리가 혼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사랑,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사랑, 세 번째가 책임지는 사랑, 네 번째가 축복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을 하나씩 나누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이것 안 가지면은 오늘 말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선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예, 그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소속의 변화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속함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당신의 성공관은 무엇이냐? 당신의 물질관과 축복관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좀 글씨가 작은 것 같은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 흐르는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관과 세계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흐르고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속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 성공관, 그리고 축복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 불행하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예배 아닙니다. 그분과의 기도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세계 속에 내가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 집중하게 되면요, 믿는 사람들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이 작아지고 짧아지게 됩니다. 영이 짧아진다. 그리고 그 영이 점차 소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영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영이 짧아지게 된다. 그리고 그 영은 점차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이 짧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요, 단지 내 귀에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이 영이 짧은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6장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내 상처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영이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영이 짧아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혹독한 노예 생활에 우리들이 짊어지는 짐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에서 가장 풍요하고 비옥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삼각주, 골센탕. 거기는 사실 뭐냐면 가뭄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한 만큼 풍요한 것을 거뒀어요. 단지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일한 만큼 밤새 일하면은 주인에게 드릴 거 드리고 어떻게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약 200만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평등한 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계층이 있었어요. 예. 저는 그러면서 풍요 속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그 풍요를 가지기 위해서 짊어지는 짐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가뭄을 피해서 야곱이죠. 그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제가 이제 미국을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저도 첫 발을 디딘 게 거의 40년 전인데 풍요하죠. 특히 실리콘밸리, 예, 너무나 아름답고요. 정말 물도 풍성하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일한 만큼 또 얻습니다. 그 얻는 것이 너무나 귀중해요. 어느 순간 어떠냐면요, 그 일에 내 짐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요,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뭐냐면 마음이 상했다. 영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네, 영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도 그 말씀을 리젝트하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에게 약속한 그 풍요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왜? 이러한 영이 짧아졌을 때는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우리 피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힌두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물질이 그게 자신들의 어떤 신분이에요. 그대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네, 그들의 민족을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세계관, 성공관, 축복관, 그것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세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유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해요. 솔직히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아. 정신 나갔다고 해요, 사실. 예. 제가 피지 간다니까는 47살 에세 때리고 정신 나갔다고 하죠, 당연히.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지금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저 이제 친구들 이미 다 이제 은퇴하고 아직 저는 은퇴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하니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여러분들 섬기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프로모터이 되고 싶어해요? 왜 보스가 되고 싶어해요? 그것은 우리의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그대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서바이벌 킷2 하시죠? 여러분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피지에서도 우리 젊은이들 그거 가르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럼 어디다 쌓아둬요? 아니 무슨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둡니까? 그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산상수훈의 팔복. 네, 심령행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정말 들리십니까? 아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느냐? 단순히 동의해서 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사한다는 얘기는 동의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의 소속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성공관, 축복관의 변화, 여러분들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을, 변화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만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샬롬, 네, 샬롬, 피스. 우리 인도인들은 샨티, 샨티, 샨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만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깨닫고 누리려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관 속에 머물지 않으려면요, 죄송합니다마는 허당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어느 나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좀 이 땅에서 좀 멋있고 그런 유토피아 같은 곳으로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정말 무슨 시민권 그 검사해 갖고 글리 넘어간다면 얼마나 편해요. 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열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변화입니다. 그 선제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희생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축복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4개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민대수 형제님이, 우리 정재 목사님은 할 이야기가 많으면 빨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빠지 않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본질상 바로 죄성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다른 객체가 희생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구하고 그리고 강요하게 됩니다. 또 받았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나 중심의 삶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가치관의 기본 틀입니다. 따라서 자신 희생한다는 거 우리 세상 속에서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들 봅니다. 예, 왜? 내가 희생하는 그 대상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영어부에서 피지 선교 보고 및 간단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 맥스 목사님이 본헤퍼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헤퍼가 사실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뇌물 이런 걸 줘갖고 바깥 사람들이 다 도망할, 탈옥할 그걸 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 본헤퍼가 오케이만 하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본헤퍼가 나중에 뭐냐면 NO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한 명이 탈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프리즈너, 죄수들을 12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헤퍼가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지만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헤퍼는 그 탈옥의 모든 것을 다 리젝트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의 대상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희생, 자기 생명까지 드렸어요. 생명 아니라 다른 모습의 희생을 하였을 때 뭐예요?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같이 멋있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그거는 또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대의명분이 안 서요. 사실 죄인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다는 것, 이건 세상의 대의명분과 가치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예.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울은 사람입니다. 왜? 근데 제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죄인인 나 장동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건 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정재호 목사님이
말씀님이 참 말씀을 참 감동적으로 하셔만 나 그때 눈물이 나서 뭐냐면 이름을 대기 싫지만은 그때 그 찬양 가운데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While you are calling on others, do not pass me by.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용서받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계속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오늘 그 찬양,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사실 갖고 싶어요? 제가요 진짜 무릎 꿇고 막 했던 게,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때 리트리트 센터에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니까는 등을 다 돌린 거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그 화려함과 능력만 쫓았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막장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가니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예수님 막 따르고 섬기고 막 했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마치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아 있고 싶어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 그때 제가 그냥 거기에서 저는 죄인 중에 진짜 괴수군요 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막 그냥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에서 손을 다 얹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는 신천 하나교회 임성일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희생, 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가질 수 있겠습니까? 희생하는 사랑,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희생의 사랑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너도 희생의 사랑을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이 새 계명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은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러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입니까? 희생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자신의 정말 권한, 권력, 사회적 지위, 소유물 뭐 이런 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언제 가능하다고요? 누가 가능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지식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런 나라를, 형용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희생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몇 분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떤 정의를 볼 것 같은 뭐냐면은 우리는 공정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의인과 응보적인 것들, 비례의 원칙, 우리는 그것을 아주 공의와 정의로 가지고 우리는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구약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에게 어떤 손상을 입힌 대로 너는 그렇게 어떤 벌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희생의 사랑의 또한 귀중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다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사랑을 취하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죄 용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많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직장 어디서든 고통, 상처, 피해 뭐 다다다다다 많습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특별히 많은 시간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뭐 미움, 증오, 대화 단절, 관계 정리, 형제도 있잖아요. 딱 끊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돈 문제로, 유산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친구 뭐 역시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 서로 사랑하라고 모인 그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미움, 증오, 때로는 더 나쁜 일도 벌어지죠. 그래서 뭐 두고 보자, 그럽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뭐냐면 두고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 다 답이 있잖아요. 자, 근데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냐면 12장 17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 세계관으로서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제 본성으로는 그래요. 조금 내 의를 좀 드러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본성상. 골로새서 3장 13절,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 여기 이제 볼 것 같으면 뭐냐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인 죄인인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I'm forgiven.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 안에 있어서는 되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안 되게끔 만들려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요, 우리들의 부족함, 실수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이 모임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증거될 때가 언제냐면요,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용서가 있을 때예요. 용서가 있을 때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참 멋있다라고 이렇게 딱 느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딱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멋있어요. 만약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부활 딱 했으면은 놈들, 나를 뒷담화했던 놈들, 그 대제사장, 그 빌라도 차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었을 거야 아마 그들은 내가 부활해서, 아니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면 다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그 제자들, 배신했던 그 제자들, 정말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이제 고향 땅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는 숯불에다 고기를 굽고 빵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베드로야, 너 회개해야지 마. 너 그때 나 3번 부인한 건 다 알아. 예수님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용서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용서를 했을 텐데. 그렇지만 난 너 용서할 거야. 아니 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딱 빵을 꺼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야, 너가 내가 사랑하니 내 양을 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역의 영역을 쫙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 이제 람마사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서로 미워하고 백바이팅 많이 해요. 이제 그러면서 쫙 이제 메시지 전하고, 찾아가서 예배 끝나고 다 용서 구하고 용서하라고 난리 났어요. 제가 눈물 흘리고 서로 껴안고, 정말. 근데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도전을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용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용서했어, that's it. 나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reconciliation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reconciliation이 뭐예요? 회복, 화목,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서진 관계들이 회복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단지 forgiveness가 아니라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카톨릭 성당에 보면 고해성사, 그게 이제 confession room이라고 맞습니까? 목사님은 전력이 있으시죠 거기에. 그 confession room이 그게 reconciliation room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단순히 confession room이 아니에요. reconciliation room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방배동에서 이제 집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들 라이프 저니를 많이 했어요.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때 저보다 2살 위에 분이 정말 힘들게 이제 하다가 이제 저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많이 나누고 그러다가 그 이제 자기 인생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정말 힘들게 하고 뭐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야지만 우리 형제님이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님은 그 삼촌은 여러분한테 형제님한테 한 거 몰라요. 형제님만 그 상처 속에 끊임없이 그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 형제님의 짐이 돼서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촌 만나서 우리가 옆에 있을 테니까 저기 앉아 있을 테니까 만나서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만나지는 못하겠대. 그럼 전화로 좀 하세요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나는 안 보낼까봐 보낸 거를 우편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서 편지를 진짜 보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진짜 자유롭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거의 뭐 지금 이제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의 우리 피지 사역의 큰 동역자입니다. 한국에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형제의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용서는 했는데 리콘실레이션을 못했어요.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리콘실레이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리콘실레이션은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 그래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은 다시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같이 막 뭐 프렌드십 나누고 막 이래도 또 비슷한 일이 재발생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회복을 이루어질까? 성경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랑 한 거에 있어서 내가 딱 느꼈어.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나 너 용서할게. 앞으로 잘 살아. 바이바이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냐면 새로운 사역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이 리콘실레이션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뭐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함께 할 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난 이거 용서해서 해서 끝나지 리콘실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할 때예요. 내 일이 아니라 너 일이 아니라 누구의? God's calling입니다. 그때 진정한 리콘실레이션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우리 책임진다니까 너 나 책임져. 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responsible. respond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질문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즉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건 none of my business 뭐 이런 게 아니라 나가 그 사람의 어떠한 상황에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 이제 우리 미리가 나이 들어서 애를 하서 그런지 너무 민감해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애 그냥 뭐 한 3시간 재웠다고 애 젖을 안 먹이고 재웠다는 둥 뭐 주야 그만큼 뭐냐면은 아이의 작은 그 몸짓과 이런 어떤 신음 이것도 민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리스폰드 하는 거예요.
작은 외침, 작은 못 놀림, 어떤 그 상황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케어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면요, 책임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프로텍션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리스펙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우리가 뭐 교회에서 책임지는 사랑 막 이랬더니요, 리스펙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리스펙트를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좀 저한테 늘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야, 그것처럼 책임지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네. 보이지 않는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책임지는 사랑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반응해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와 외침과 눈동자 하나만큼 무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반응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서로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브릿지웨이 공동체로 모이신 분들 서로 얼마나 많이 압니까? 레주미 갔다가 몇 남 몇 녀에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그 형제 얘기했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의 그 자기의 그런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다 얘기되니까는 그 형제를 알겠더라고. 예. 그 이제 어느 형제는 그 새벽 3시까지 쉐어링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얘기였어. 그래서 그만. 지금은 교수로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이었으라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뭐 학비 대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셔는 안 되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그러한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 외침, 눈동자, 그 모든 거에 그 필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서로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꾸 자기 가리려고 하죠? 예? 뭐 왜 내 속마음 털어놔봤자 쪽팔려. 아니, 이거 지워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거가 세상적인 그런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입술이 있잖아요. 입술이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할까요? 저주의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시다. 엄마 아빠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는지.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는 베드로라. 네 위에 뭐를 짓겠다? 교회를. 그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성만찬을 한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뭐 했다고 했어요?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 서로 형제가 형제, 자매가 자매가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까? I have a plan for you. The plan is 뭐예요? Prosperous, not to harm you. Jeremiah chapter 29.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그 사위 이든이 아빠 재균 이렇게 뭐 출근할 때
이들이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축복해요. 네. 엄마 아빠들 자녀 교육의 베스트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해 이거 아니에요. 네? 아들, 딸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와 권능이 너에게 임함을 오늘 손을 들어 너를 축복한다. 아빠로서 하신 분이 있으세요? 매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아시죠? 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손을 들어 머리에 대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언어들이, 말씀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브릿지웨이 공동체 너무 귀합니다.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브릿지웨이 공동체의 그 밑바탕에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DNA가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못해요. 네. 여러분 안에 같은 DNA가 있어요. 네. 이 공동체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 용서와 용서를 넘어선 어떤 reconciliation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책임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축복하는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브릿지웨이